벌써 여름이 성큼 다가온 느낌인데 잘 아시다시피 5월달은 가정의 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동안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위축되었던 생활을 툭툭 털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봄 되면 이불을 털어버리듯이 털어서 먼지를 제거하듯이 이제는 툭툭 털어버리실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좀 더 자신감을 가지고 학교 생활, 또한 사회생활, 신앙생활 확실히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린 자녀들은 무서운 상황이 발생되어 개가 쫓아오거나 어떤 무서운 위기가 발생되면 누구를 찾아갈까요? 엄마, 아빠. 엄마, 사람 살려 엄마 그러면서 위기가 발생되면 아빠, 엄마를 찾아가는 게 정상이에요. 참으로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 환난, 풍파, 재난이 오면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달려나와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는 것이 정상이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위기가 오면 어디로 달려가야 돼요? 하나님의 집으로, 교회로 달려나와야 되는데 요놈의 악한 사탄 마귀가 그냥 교란 작전을 쓴 거야. 코로나가 교회에 있다고, 있지도 않은 코로나를 교회에 있다고, 코로나가 교회라는 이름을 붙인 이단들 교회에 있었잖아. 이단들 교회. 근데 이단은 교회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주님이라고 말하고 자기가 교주가 되고 말하는 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진정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지체가 된 성도들이 집합체인데, 이단들은 자기가 구주라고 하니까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냥 교회 핑계 댄 거지, 교회 가면 코로나 걸린다는 이런 프레임을 씌워버렸어요. 이게 마귀 장난이에요, 마귀 장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겁을 내가지고 교회를 나오지 못했어요. 제가 우리 홍천에 코로나가 오지 않기를 얼마나 또 기도했고 여러분들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홍천에 코로나 없잖아, 그렇죠? 사실은 코로나가 왔다가 저 현수막 보고 도망갔어요. 그냥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갔다고. 그러나 방심하면 안 돼. 방심할 때 또 올 수가 있으니까 우리는 끝까지 깨어서 정신 차리고 기도하고, 우리는 재난이 오면 어디로 피난을 가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께. 교회가 피난처입니다. 하나님께가 피난처예요. 세상이 오해를 한 거야. 교회 가야 안전한데 교회를 가지 못하게 만든 거야. 안전하지 못한 세상이 더 불안전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을 차리고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올바른 판단하고 오늘 오신 거예요. 아마 코로나가 두려우면 못 와요. 코로나가 교회에 무슨 코로나가 있어? 이단들에나 있는 거지 하고 정신을 차리신 분들이 오늘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서 41장 10절에 우리한테 어떤 말씀을 하셨냐 하면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오면서 두려워할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나갈 때는 두려워할 수 있어, 세상 바뀌니까. 그런데 교회 안에 올 때는 안심하고 오셔도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가정 책임져 주신 분이 누구예요? 나의 하나님. 우리나라 책임져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나라 우리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요. 여러분, 대통령도 책임 못 져요. 여러분, 누구도 책임 못 져요. 부모가 가정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도 자녀들 속수무책으로 책임 못 질 때가 많아. 그래서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는 사나 죽으나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믿어야만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고는 못 견디는 불붙는 심정이 있어요. 여러분, 옛날에 이 간증들 들어보면요, 아버지가 대문을 잠궈도 담터 넘어갔다는 분들도 있더라고. 그리고 갔다 와서는 몽둥이 찜질 받은 분들도 계시더라고. 그래도 오는 거예요. 그래도 자식들이 말려도, 부모가 말려도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 간다, 난 죽어도 간다. 이게 신앙이야. 이게 신앙. 그래서 사나 죽으나 우리는 하나님께 내 인생 맡깁니다. 이게 신앙이란 사실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이 오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 가정에 자식이 오면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잖아. 손주가 오면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죠. 가면 더 기쁘다는 거 아시죠? 손주가 얼마나 그냥 처음에 올 때는 그냥 반가워서 아유 우리 내 새끼, 아유 내 손주 그랬는데 하도 그냥 난장판 걸려놓고 그냥 뭐 이것저것 막 깨트리고 막 왔다 갔다 정신사나워. 걔가 3일 지나니까 간다니까 더 반갑대잖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집에 여러분 백성들이 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우리는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주일 맞이해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달려나왔습니다. 그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감격하셔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본문을 네 종류의 가정이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이 말씀 끊임없이 해도요, 관점이 달라요. 여러분, 우리나라 지도를 북에서 보는 관점과 남한을 제도를 위에로다 보는 관점과 동쪽에서 보는 관점, 서쪽에서 보는 관점 다 다르다는 거 아시죠? 그러나 본질은 같아요. 우리나라 지도 땅은 변함이 없어. 우리가 어느 쪽에서 보느냐가 중요한 거야. 북쪽에서 보면은 제주도가 북쪽 같이 보인다고, 서쪽에서 보면은 동쪽이 북쪽처럼 보인다고. 그렇다고 틀린 거 아니에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제주도를 남쪽으로 북한을 북쪽으로 해서 보니까 그런 거지, 우리가 거꾸로 봐도 이상이 없어요. 땅은 그대로 있는 거야.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어느 관점에서 보냐에 따라서 그 말씀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가정, 네 종류의 가정, 밭을 네 종류의 가정으로 보는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가정은 밭입니다. 밭.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거기다 비유로 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가정을 밭으로 비유한 거예요. 이 가정은 밭이다. 그러면 씨앗은 뭘까요? 여러분의 자식이요. 여러분의 자녀들은 씨앗이요. 밭에 씨앗을 뿌리듯이 여러분의 가정이 밭이라면 여러분의 자녀는 씨앗이다 라는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해석하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 길가밭 같은 가정의 자녀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길가밭 같은 가정의 자녀들. 자, 우리 그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2절에서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 버렸고 그랬어요. 여러분, 길가밭도 밭입니까? 밭이 아니에요. 이건 밭이라고 말하기도 뭐하고 길가라고 말하기도 뭐하고, 원래는 밭이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지름길로다 계속 밟고 다니니까 길가밭이 된 거지, 주인은 그 길을 내놓지 않았다고. 근데 맨날 지킬 수가 없는데 사람들이 잠깐만 글로 지나가서 길가밭이 된 거야. 그러니까 밭이었는데 밭 같지 아니한 밭이 된 거야. 밭 같지 아니한 밭. 그냥 길가밭이 된 거야. 그냥 딱
딱딱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니까 거기에다 씨앗을 뿌리기가 적합해요? 적합하지 않아요? 그거는 적합하지 않아. 길가밭에다가 씨앗을 뿌렸는데 예상한 대로 싹이 나기도 전에 새들이 날아가다 저기 내 밥이 있다 하고서는 거기에 확 꽂혀서 앉아가지고 그 씨앗을 다 먹어치운 거야. 여러분, 씨앗을 딱딱 뿌렸는데 이게 땅속에 들어가야만 이게 싹을 내고 뿌리를 내리잖아요. 근데 이게 길가밭은 딱딱하니까 이게 들어가지 못했네. 들어가지 못한 사이에 새들한테 발견이 된 거야. 그래서 결국은 길가밭에서 싹을 내서 곡식을 자라게 하려고 목적을 가지고 거기다 씨앗을 뿌렸는데 결국은 뭐가 됐어요? 새밥만 된 거예요. 새밥. 여러분, 밭에다 씨앗 뿌릴 때 새밥 주는 거예요? 벌써 이건 목적을 상실한 거야. 이게 목적을 상실한 밭이야. 괜히 씨앗만 버린 셈이 되어버렸어요. 이와 같이 가정도 길가밭같이 자녀를 양육하기에 준비가 안 된 가정이 자녀를 낳아서 기르면 이게 무책임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새들이 와서 쪼아먹듯이 사탄이 와서 그 여러분의 자녀들을 빼앗아서 하나님의 집에서 가장 먼 곳에다 갖다 버리는 거야. 새들이 쪼아서 버리듯이.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은요,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어린이한테 무슨 장난감 하나 사주는 게 귀한 게 아니라 가장 귀한 선물은 우리 부모가 길가밭 같은 밭이 돼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길가밭같이 우리 자녀들이 방치, 이게 길가밭은 씨앗을 뿌린 건 방치야. 방치 아시죠? 그냥 내버려 둔 거야. 이것을 폭 안고 숨겨줘야 되거든. 부모가 감싸듯이 보호해줘야 되는데 씨앗이 길가밭에 있다고 해서 방치야. 방치하니까 내버려 둔 거야. 내버려 두니까 새들이 다 쪼아먹었듯이 우리 자녀들을 낳고서는 방치를 해. 그 자녀가 잘 자라도록 품 안에 안아야 되는데 새들이 쪼아먹지 못하도록, 사탄이 뺏어가지 못하도록 세상 문화와 세상 유혹이 그를 물들게 하지 않도록 아이를 잘 보호해야 되는데 이걸 방치해 두니까 그냥 세상 그거 풍조가 들어와서 애들의 마음을 뺏어가고 생각을 뺏어가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생각 없는 아이로 자라는 거예요. 생각 없는 아이로. 이게 바로 어떤 가정에서 일어나? 길가밭 같은 가정에 자녀를 낳으면 날수록 문제아를 낳는 거예요. 여러분, 길가밭에다 씨앗을 많이 뿌리면 뿌릴수록 새만 많이 꼬이는 거 아시죠? 야, 여기 밥이 많다. 그래서 새들 끼끼끼끼 뭐 끼륵끼륵 하나? 불러가지고 다 먹어치우는 거야. 다 먹어치워. 새들이 뭐 양심이 있어서 몇 개만 먹고 놔두자? 어림도 없어요. 다 먹어치워요. 그러니까 사탄도 마찬가지요. 사탄도 길가밭 같은 가정의 자녀들을 다 잡아먹는 거야. 왜? 방치하니까. 다 뺏어가는 거야. 여러분, 어려서 부모님 잃어버리면 아이가 부모님 기억할까요? 못할까요? 제가 어느 방송에서 4살 때 잃어버린 딸을 찾는데 47년인가 걸렸더라. 미국으로 입양 보냈어. 고아원에서 미국으로 입양 보내가지고 이 딸도 엄마를 찾는, 부모를 찾는데 못 찾고, 이 엄마도 맨날 찾아도 한국에서 사진이 있나 미국에 갔는데, 그랬다가 이것이 어떤 인터넷에 방송을 해가지고 이게 상황이 비슷하니까 이게 또 누가 또 속였어. 내가 딸이라고. 그래서 아예 시집까지 가고 엄마한테서 재산 다 굴거다가 시집까지 가버렸는데 나중에 아니야, 그냥 이용해 먹은 사람이 또 있더라고. 또 그래가지고 너무 실망했는데 결국 찾았어. 근데 엄마를 몰라봐. 그렇죠, 4살에 잊어버렸으니까. 엄마도 딸을 몰라보고 딸도 엄마를 몰라봐. 그리고 또 딸은 또 한국말도 잊어버렸어. 4살이면 웬만한 말 하는데 미국 가니까 미국말만 할 줄 알지 한국말 못해. 그러니까 옆에서 통역관이 엄마와 딸의 대화를 이렇게 통역하는 거야.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어려서 부모를 잃어버리고 잊어버리면 부모 기억이 안 난다. 이와 같이
우리가 어린 자녀들을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3살적 벌이 80까지 간다고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야만 어떤 재난과 시련이 와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 늘 하나님과 동행한다.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씨앗과 같이 새들이 와서 뺏어다가 이게 딴 데다 팔아버리고 딴 데다 갖다 버려. 그러면은 하나님 잊어버린 거예요, 어려서부터.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안 믿는다. 하나님 안 믿는다 그런 거예요. 왜? 하나님을 잊어버렸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길가박 같은 부모님은 그 내 씨앗과 같은 곡식과 같은 자식이 새들이 와서 쪼아먹듯이 사탄이 와서 쪼아먹지 않도록 내 품 안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잘 뿌리를 내리고 자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를 사탄의 밥이 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기껏 정성 들여 키워서 사탄의 밥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사탄의 밥이 되지 않으려면 먼저 부모님들이 길가박같이 짓밟히는 밭이 아니라 갈아엎어서 곡식을 그 밭에 숨겨두기에 적합한 밭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어제까지 사람들이 그 길가밭을 걸어 다녔어. 지름길이라고 짓밟고 다녔는데 어제 오후에 주인이 와서 밭을 갈아버렸네. 밭을 길가까지 그냥 다 갈아버렸어. 이게 밭이니까 밟지 못하도록 갈아엎고 나서 이게 둔덕을 딱 만들어 놓으니까 사람들이 그 길로 가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죠? 신발 속에 모래와 흙이 들어가. 그러면 양말도 버리고 신발도 버리고 또 모래가 발바닥 그 신발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밟고 지나갈 때마다 발이 아파. 그러니까 한 번은 지나갈 수 있어. 근데 아이고 여기 이제 갈아엎어 버렸구나. 다시는 이 길로 가지 말아야 되겠구나 하고 이제는 정상적인 길 돌아가지만 그 정상적인 길로 가는 거야. 그런데 누군가가 그걸 무릅쓰고 계속 밟으면 또 길가밭 되는 거야. 그래서 길가밭은 다니지 못하도록 갈아엎어야 돼. 그래서 길가밭 같은 부모님은 갈아엎어야 돼. 그 갈아엎는 게 뭐죠? 마음의 밭을 갈아엎어야 돼. 마음의 밭을 어디서 갈아엎어요? 교회가 마음의 밭을 갈아엎는 장소요. 여러분 홈이나 이게 삽이나 괭이가 옛날에 이게 잘 안 들으면은 어디다 갔죠? 가져갔죠? 대장간에 가서 거기서 두들겨서 다시 이게 삐죽하게 만들었잖아. 대장간처럼 우리가 교회가 마음의 밭을 갈아엎는 곳이요. 여러분은 오늘 뭐하러 오셨어요? 마음의 밭을 갈아엎으러 오셨다. 마음의 밭을 우리 부모가 갈아엎으면 엎을수록 우리 자녀는 여러분이 갈아엎은 구석에 꼭꼭 숨어서 악한 사탄 마귀가 찾아서 삼키지 못하도록 보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자녀가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뿌리를 내리고 어떤 역경이 불어도 시험이 와도 흔들리지 않냐고 잘 자라가는 거예요.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많은 뿌리들이 그냥 흩어졌어요. 주일학교도 지금 엄청 줄었어요. 오라에도 안 와. 이제 오라에도 안 와. 이게 바로 뭐냐면 길가밭 같아서 그래. 새들이 다 쪼아먹은 거야. 사탄이 쪼아먹은 거야. 그러니까 교회를 잊어버린 거야. 한 주, 두 주, 세 주, 한 달, 두 달 빠지다 보니까 이제는 자기가 교회 다녔던 것도 기억 안 나. 그래서 우리 부모가 길가밭을 갈아엎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돌밭 같은 가정이 자녀들이 있습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여러분 본문에 흙이 얕은 돌밭이란 밭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밭입니다. 밭에는 흙이 많아야 돼요? 돌이 많아야 돼요? 당연히 흙이 많아야 되죠. 돌이 많으면 많을수록 밭의 기능을 상실하는 거예요. 그래서 흙은
곡식의 양식이란 사실. 여러분, 흙은 밥이에요. 여러분, 각자 밥이 다른 거 아시죠? 여러분, 초식 동물은 풀이 밥이고 호랑이나 사자나 이런 것들은 뭐가 밥이죠? 고기가 밥이야. 우리는 뭐가 밥이야? 우리는 곡식도 밥이고 또 고기도 밥이고. 참 우리한테는 하나님께서 풀이나 고기나 다 고루고루 다 먹게 하셨어. 산에 있는 잡초들도 다 양식이야. 거기에다가 또 우리는 지식의 양식도 주셨지, 거기다 또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도 주셨지. 우리 인간을 이렇게 특혜를 주셨다니까. 여러분, 짐승들은 지식의 양식이나 영의 양식이 없어. 초식 풀만 뜯어먹고 살든지 아니면 고기만 먹고 살든지 둘 중에 하나야. 뭐 두 가지를 먹는 짐승도 없잖아. 한두 마리가 있을지 몰라도. 그런데 여러분, 흙은요 누구의 양식이야? 곡식의 양식이야. 잡초의 양식이야. 그래서 이 곡식은 흙에서 영양분을 섭취하잖아요. 그런데 흙이 얕아서 제대로 양분 빨아먹을 수 없는 거야. 돌 위에다가 씨앗을 뿌렸더니 그 씨앗이 뿌리를 어디다 내려? 저 돌에다가 어떻게 뚫고 들어가? 그러니까는 햇볕이 쨍쨍 찌니까는 뿌리를 못 내린 싹이 났다가 그대로 말라 비틀어 죽는 거야. 그래서 곡식이 잘 자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돌을 치워야 된다. 돌을 치웠는데 또 나와. 그러면은 또 치워야 되는 거야. 이와 같이 돌밭 같은 가정에는 흙이 얕듯이 하나님의 양식이 얕은 거예요. 하나님의 양식이 부족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양식 먹고 자라야 건강한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나는데, 하나님의 양식을 못 먹다 보니까 비리비리한 거야. 뭐가 비리비리해? 신앙이 비리비리한 거야. 신앙이 그냥 비실비실 되는 거야. 비실비실. 그러니까는 흔들리는 거야. 시험이 와도 흔들리고, 태풍이 불어도 흔들리고, 어떤 재난이 와도 흔들리고,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그러니까는 재난 속에서는 감당을 못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돌짝밭 같은 가정에서는 돌을 치워야 돼. 돌을 치우고 옥토밭 같이 흙이 많아야 돼. 흙이 깊어야 돼. 그래야 여러분 자녀들도 뿌리를 내리는데 어디에 뿌리를 내려요? 하나님의 양식에. 여러분, 곡식은 흙에다 뿌리를 내리지만 우리 부모의 마음의 밭에 하나님의 양식으로 거름을 삼으면 거기에 뿌리를 내려야 자녀들이 흔들리지 않냐고, 세상 길로 빠지지 않냐고. 거기에 뿌리가 견고하게 붙어 있으면요, 세상에 나갈라 해도 나가지 않아. 왜? 거기가 가장 안전한 곳이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신앙의 관점에서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할 만한 자녀로 키우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할 만한 자녀로 자라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기에 합당한 자녀로 자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세상 풍조에 이리저리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것입니다. 이번에 아시다시피 신종 코로나는요, 태풍과 같았어요. 거대한 태풍, 온 세계를 태풍으로 쓸어버리는데, 거기에 길가밭 같은 가정의 자녀들과 돌짝밭 같은 가정의 자녀들이 팍팍 나가 떨어진 거야. 어디로 날아간지도 몰라. 다시 찾아오려니까 못 찾아와. 이게 10리밖에 날아가는지 100리밖에 날아가는지 몰라. 여러분, 신앙 한번 회복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여러분, 나무 한번 쓰러지면요, 그거 일으키기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첫째, 심을 때 잘 심어야지. 여러분, 고목나무 같은 거, 큰 나무들 쓰러진 거 보세요. 뿌리가 보통 대체적으로 옆으로 다 뻗어서 깊이 밑으로 다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여러분, 태풍이 왔단 말이에요. 코로나 태풍이. 그러니까 여기저기 그냥 하나님의 집에서 어디까지 날아가는지 몰라. 찾아도 돌아오라도 안 돌아와. 지금 교회 학교 지금 돌아오라고 매주 연락하라 해도요, 안 돌아와. 왜? 너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났어. 멀리 날아간 거예요. 뭐가 날아갔어? 마음이 날아갔어. 마음이 날아가니까 돌아올 생각을 안 해. 지금 선생님들이 돌아와 해도 안 돌아와. 오늘 우리 교회도 돌아오신 분들 축하합니다. 참 잘 돌아오셨어요. 근데 아직도 안 돌아오신 분들 계시잖아. 왜? 마음이 멀리 떠났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재난에 뿌리를
견고하게 내리지 아니하면 이런 재난이 오거나 시험이 오면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돌짝밭 같은 부모님들, 내 안에 있는 돌들을 다 치워버려야 돼. 이걸 다 갖다가 버려야 돼요. 버려야만이 옥토밭이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자녀가 견고한 신앙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는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가시떨기밭 같은 가정의 자녀가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또 읽어볼까요? 시작.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자, 밭에 왜 가시떨기가 자랐을까요? 아니, 밭둑에 자란 건 이해가 돼. 근데 가시떨기가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다. 이것은 뭐냐면 게으른 사람들이야. 여러분, 밭은요, 한 해 놀리고 나면 밭이 좋아져요? 아니면 가시덤불 밭이 돼요? 한 해 한번 놀려보라고. 웬것 잡초도 심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잡초가 많은지. 2태 3회 정도, 3년 정도 놀리면요, 거기에 온갖 잡동사니가 다 자라. 그것을 갈지 않고 그냥 심으면요, 곡식하고 잡초하고 전쟁 같아. 곡식이 우리가 털을 잡았다 이거야. 아니 잡초가. 근데 왜 너 곡식이 와서 까불어? 저 곡식 덮어버리자. 그래서 잡초가 풀로 다 덮어버리면 싹이 났을 때 삭아버리는 거 아시죠? 햇빛을 못 보고 그늘 속에 있으면요, 빗물이 뚝뚝 떨어지잖아. 그러면 그 빗물이 곡식을 삭혀버려. 그래서 곡식과 잡초의 전쟁이야. 곡식은 사람의 손이 가야 돼. 잡초는 손이 안 가도 강하고 자기 스스로 막 자라.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돌봐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 가정이 게으른 가정, 부모가 게으르면 그 부모의 가정에 잡초가 자라고 가시덤불이 자라. 그러면 가시덤불이 자란 가정 속에 있는 자녀들이 부모를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상처받는 거야.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한테 상처받는 자녀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여러분, 아버지한테 상처받는 자녀가 많다는 거, 어머니한테 상처받는 자녀가 많아요. 그래서 눈물 질질 짜는 사람 엄청 많아요. 방황하는 사람 많아. 왜? 가정이 지옥이야. 여러분, 가정이 제2의 천국이 돼야 되는데 가정을 지옥을 만들고 가정에서 온갖 상처를 받으니까 그 아이들이 화가 나니까 동에서 뺨 맞은 거 서에서 분풀이 한다고 밖에 나가서 분풀이 하면서 사고 치는 거예요. 근데 부모는 그걸 몰라. 부모는 그걸 모르고 왜 우리 애가 착한데, 우리 애가 집에서 고분고분했는데 왜 밖에 나가서 남을 때리고 왜 사고를 치지? 동에서 집에서 뺨 맞은 거 밖에 나가서 분풀이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거 부모는 죽었다 깨어나도 잘 모르네. 또 이거를 몰라. 참으로 답답한 거야. 우리 애는 착한데 왜 나쁜 친구들 사귀는지 모른다고. 여러분, 집안에서 여러분 가시덤불 같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요, 우리 애가 착한 애가 성질이 난다니까. 여러분 한번 찔려보세요. 한번 가시덤불에. 이 꽃은 얼마나 부드러워. 이렇게 만져도 괜찮지만요, 이게 만약에 저 가시덤불 이가 화분이었다면 제가 이렇게 만지면은 손에 뭐가 붙어? 조그만 가시들이 이 안에 탁탁 들어가. 내가 이걸 싹 빠르게 손을 스쳐 지나가면 더 많이 찔려. 제가 지난주에 가시덤불 하나 조금 건드렸다가 여기 하나 들어갔어요. 손이 자꾸만 아파. 근데 보이지도 않아. 그래도 한번 자세히 뚫어지게 봤더니, 손을 이렇게 하면서 자세히 봤더니 0몇 미리 정도 되는 게 한 놈이 들어가 있더라고. 이거를 좀 손톱으로다 밀어내도 안 나가. 침 발라도 안 나가. 바셀린 발라도 안 나가. 그래서 바늘 갖다가 바늘로 찌르니까 또 아프네. 그것도 아파서 그냥 내버려둬서 포기했어. 누가 좀 눈 밝으신 분이 인정사정 없이 한번 좀 빼주면 좋겠어. 이거 그냥 아파 죽겠어. 여러분, 가시 하나만 들어가도 성질 난다니까. 신경이 예민해져. 그래서 여러분 성깔이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가시덤불 같은 가정이면 자녀들 성깔이 있다니까. 그래서 여기 가서 부딪히고 저기 가서 부딪히고 마음에 안 맞으면 부딪히고 싸우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옥토밭 같은 가정의 자녀들은요,
밖에 나가도 좋은 친구 사귈까? 아니면 나쁜 친구 사귈까? 옥토박 같은 가정의 자녀는요, 밖에 나가서 나쁜 친구 사귀라 해도 안 사귄다니까. 돈을 줘도 안 사겨. 왜? 그러면 자기 손해잖아. 그런데 가시덤불 같은 가정의 자녀는 밖에 나가서 그냥 속 썩이지 말라 해도 속을 썩인다니까. 나쁜 친구 사귀지 말라 해도 나쁜 친구 사귄다니까. 왜? 부모한테 보복하는 거야. 내가 부모한테 찔린 상처 밖에 나가서 찔려서 부모의 마음을 속썩이는 거야. 아프게 하는 거야.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가정에 있는 잡초를 제거하고, 또 이게 저런 가시덤불 같은 것은요, 건드리면 찔리니까 불살라 버려야 돼. 불살라 버려야 되는데 우리 마음의 밭에 불은 무슨 불? 성령의 불. 성령의 불로 불살라 버려야 돼요. 여러분, 모세가 성질 급한 사람이었다고, 혈압이 높은 사람이었어. 혈기가 높았다고. 그래서 여러분, 그 애굽의 군사를 죽여버렸잖아. 돌로 쳐서 죽여버렸다고. 그 성질 때문에 도망갔잖아, 광야로. 그래서 40년 동안에도 이게 안 변하는 거야. 하나님이 쓰시기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참다 40년 만에 안 되겠다. 그 앞에 시내산에다가 호렙산에다 뭘 줬냐? 떨기나무에다가 불을 붙여놓은 거야. 근데 떨기나무가 불살라지지도 않으면서 불은 계속 타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그 많은 나무 중에 참나무도 있고 소나무도 있고 밤나무도 있고 나무가 많은데 하필이면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을까? 네가 가시떨기 같은 마음의 밭을 갖고 있다 이거요. 네가 가시떨기 같은 그 남을 찌르고 남에게 상처를 주고 남을 죽이는 그 성질 가지고 네가 애굽에서 어떻게 출애굽하겠느냐? 네 성질 죽이라. 성질 죽일 수 있는 방법은 뭐야? 성령의 불을 받아라. 그래서 나무에 붙은 불은 일반 불이 아니라 성령의 불이었단 말이에요. 그 불을 받으니까 모세가 성질 다 죽였네. 그래서 누가 깐족깐족 때도 참고, 누가 막 그냥 쿠데타 일으켜도 참고 그래서 이 세상에 가장 온유한 사람이 누구야? 모세라고 그런 거예요. 성령의 불을 받으면 모세처럼 온유한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가시덤불 같은 부모는 성령의 불을 받아야 온유한 부모가 돼요. 온유한 부모가 되면 여러분 자녀들은 그 가시떨기 같은 밭에서 다시 무럭무럭 잘 자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 자녀를 사랑하신다면 어린이집을 맞이해서 어디 놀러 가고 어디 뭐 장난감 하나 사주고 그런 게 대수는 아니에요. 선물 하나 사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부모의 마음속에 있는 길가밭을 없애버리고 돌짝밭을 없애버리고 가시덤불밭을 없애버리면 그게 자녀한테 가장 큰 선물이란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옥토박 같은 가정이 있어요. 8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그랬어요. 자, 옥토밭은 거저되는 것이 아니라 했죠. 첫째, 길가밭이 짓밟힌 밭을 우선 갈아엎어야 돼요. 그래야 더 이상 밟고 다니지 않아요. 여러분, 부모가 무시받고 짓밟히면요 자녀들이 상처받아요. 그래서 우리 부모가 길가밭을 갈아엎어야 돼요. 두 번째는 돌밭이라면 돌을 치워버려야 돼요. 돌에 부딪힌 씨앗은 잘 자랄 수 없어요. 돌을 치워버리면 치워버릴수록 그쪽 내 안에 있는 요소, 즉 부딪히는 요소, 탕탕 튀는 거부감이 일어나는 그 요소들을 치워버릴수록 돌짝밭이 옥토밭 된다. 세 번째로 가시덤불을 걷어내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가시덤불 같은 잡초들을 뽑아내시고 성령의 불로 불살라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 갈아엎어야 됩니다. 원래 옥토밭은요 한 번만 갈아도 밭에 고운 흙이 나와. 근데요 자갈밭은 한 번 갈아가지고도 안 돼. 가시덤불밭 한 번 갈아가지고 안 돼. 가시 잘라내고서는 밭을 갈았더니 뿌리가 모두 흙들을 꽉 붙잡고 있어. 그러면 거기에다가 곡식 심어야 들어가지도 않아. 그래서 또 다시 한 번 가는 거야. 그랬더니 뿌리들이 잘라지면서 이게 흙이 흩어지는 거야. 흙이 흩어지고 갈아져서 이것이 따로따로 분해가 돼서 고운 흙이 돼야만 거기에 뿌리가 내린 거야.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옥토밭 같은 성도는 일주일에 한 번 나오셔도 그냥 잘 소화가 돼. 그런데 가시덤불밭이나 돌짝밭이나 길가밭 같은 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 나와가지고도 모자라. 왜? 새벽에 나와서 가르셔야 돼. 수요일 날도 가르시고 구역예배 때도 갈아서 내 마음을 가는 거야. 마음을 갈면 갈수록 옥토밭이 된다. 그래서 교회는 가는 것이요, 밭을 가는 거야. 밭. 무슨 밭 만들어요? 옥토밭이 목표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옥토밭을 갈러 오신 거예요. 오늘 팍팍 갈아엎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나의 강팍했던 마음, 굳어진 마음, 돌짝밭 같은 마음 팍팍 갈아엎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근데 갈아엎을 때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그냥 갈아엎어야 되나요? 아니면 거름 좀 줄까요? 거름 줘야지. 퇴비를 줘야 돼요. 비료도 주고 거름도 주고. 퇴비를 팍팍, 시골길 가다 보면 냄새 진동해. 냄새는 나지만 그게 곡식한테는 좋은 거야. 그러니까 냄새 풀풀 나지만 그 거름 갖다가 그냥 잔뜩 뿌리고 나서 갈잖아. 근데 그 거름이 뭐야? 곡식의 밥이란 말이야. 밥. 그 거름에 영양가가 있어서 그것이 흙 속에 묻혀져서 같이 비빔밥이 돼야지 곡식이 잘 자라잖아. 그것처럼 우리가 마음밭을 가를 때 하나님의 양식을 팍팍 뿌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양식을 우리 마음밭에다가 많이 해서 막 뒤죽박죽 비빔밥처럼 비벼야 돼. 그게 효과가 있어서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아다가 오늘 말씀 받으러 왔어요. 하나님의 거름 받으러 온 거야. 우리 인간의 양식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래서 그 양식을 갖다가 여러분의 집에다 막 쏟아 놓는 거야. 눈에 보이는 데다 다 쏟아 놓으면 자녀들이 먹고 남편도 먹고 심심하면 먹는 거야.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가정에 바나나가 한 10박스 있어. 그러면 걸리적거려. 그러면 오다 가다 하나씩 짝짝 쪼개서 먹고. 여러분의 가정에 참외가 많아. 그러면 툭 하면 참외 까먹고. 커피가 많아. 그러면 커피 타 마시잖아. 여러분의 집에 있는 걸 먹는다고.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은 하나님 앞에 미처 나오지 못한 여러분의 자녀들 것까지 챙겨서 하나님의 말씀 거름된 양식을 여러분이 가득 채워가지고선 집에다가 쏟아 놓는 거야. 그래서 남편도 먹게 하고 자녀도 먹게 하고.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럭무럭 먹고 자라서 옥토밭에 자란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일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먹고 자라야 하나님이 쓰셔요. 세상 거 먹고 자라면 하나님 안 써. 세상이 쓰는 거지.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한 자녀는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자녀가 된다. 저는 우리 홍천주와 함께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